오늘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있는 겁니다. 구원이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이 곧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 즉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때는 아직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이니까 온 이 인류 대표자이가 첫사람인 아담과 그 아내에게 죄가 유입되기 전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구원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즉 영생을 얻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지 그냥 죄 없는 사람, 그 죄 없는 사람을 지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구원을 죄에서 건져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리키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착각하고 오해하는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멸망받는 존재로 그 구원받은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성경을 상고한다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강론하면 100% 믿어버려요. 100% 믿어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랍니다. 그것을 듣고 감명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요, 그 사람도 율법주의자로서 멸망받을 사람이랍니다. 이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끊어지는 자지 결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복음이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제3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3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2절 원시 복음, 원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뭐냐 하면 원시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또 레위 언약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언약을 세웠었고, 그것은 폐하시고 이 모압 땅에서 BC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8km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이 두 번째 언약,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요, 이 언약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중에서 다시 말하면 원시 언약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요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압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그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강론하는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것이 성경의 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이러다가 또 형제를 보고 좀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오면 그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그 전에 들리는 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도 모르고 예수 이름도 모르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기 마음이지, 성경에는 이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진리의 법대로 살아서 예수 이름을 가져야 그 예수 이름 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 보고 오늘 그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영원한 언약은 원시 언약을, 원시 복음을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 이루어 주실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 바탕이 원시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원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바로 죄를 짓자 말자 복음을 선포하죠.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아니까 뱀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의미는 머리가 뭘 말합니까? 머리가 주인이요 생각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뱀이 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머리를 하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는 길이.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하죠? 교회랍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죠. 짐승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인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우리가 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들은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구절을 만약 찾아오시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많이 들으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8절. 내가 너와 또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거기에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여기서 남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속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모든 속사람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속사람의 할례가 바로 마음의 할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은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이 할례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을 듣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믿으면 됐지. 무슨 마음이 할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인가? 마음이 할례를 시켜줘서 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인가? 십자가 믿으면 됐지 이 말입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건 말고요. 이미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믿는다는 정표가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징표가 창세기 17장 11절에 표피를 베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뭐 모든 남자들은 다 와서 이렇게 남자의 표피를 다 베는 겁니다. 베는 겁니다. 11절. 그것마다 뭐냐면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사건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또 사라의 마음을 할례시키는 것이 그랄 왕. 자기 누이라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찌 되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사라에게도 언언하지 않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기를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도 살릴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랄 왕에 일어난 일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뭐 이삭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 확실한 믿음으로 잡으려고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찾아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인데 찾아오신다니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바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말합니까? 육적인 자손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여도 독자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죽어버리면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구나.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구나.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는데 이삭을 죽이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신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꼭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모압에 산 두 번째 언약을 우리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10절에 보면 야곱과 세운 영원한 언약, 바로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을 말하죠. 자, 신명기 2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첫 번째 언약, 옛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거 말고 이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언약은요, 모압 땅에서 세운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모르면, 그리고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했죠. 너는 믿고 목사 됐고 총회장도 됐고 권사 장로 됐는데요. 아닙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해도 다른 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29장 30장이. 이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안 믿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29장 우리 다 볼 수는 없고 29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천국의 비밀할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르렀으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멸망한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기억나세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이 그런 적은 앞에 있는 그 5절에서 8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가, 그 전능한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29장 13절에서 15절을 봅시다.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하신 언약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의 기도까지니.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믿는 자, 바로 택한 자이고 그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죠. 예.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장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왜 엉망진창이 돼버렸느냐,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느냐 사람들이 묻거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그렇네요. 예.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신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다른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겠지 뭐. 성경대로 이렇게 합니다.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는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내용 30장 6절.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은 잘 아시죠? 3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가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자, 어떻게 주시느냐? 11절에서 14절 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읽기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랬죠.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했지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어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입니다.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법이 오직 그 말씀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예, 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좋습니다. 듣거나 요즘은 뭐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서 감동받았다, 뭐 펑펑 울었다, 그래서 결단한다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모세율법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가져야 합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그 위에서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건 경건의 훈련할 때 하겠는데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3절 보면 그 법궤 위에서,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이름 없이 뭐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은 곧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죠. 그럼 누구 말입니까? 마귀 말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좀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이 언약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섬긴다 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예수님께 뭐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고 전도하고 막 했는데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결국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죠.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마귀의 밥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신을 쫓아 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로마서 10장에는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잘 아신 대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뭡니까? 의는 옳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죠. 옳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6절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뭐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명령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늘에 가서 받아도 안 되는데 기록된 이 말씀 갖고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직접 하늘에 가서 받아와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읽어 갖고 이거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7절 무저갱에 가서 말씀을 받아와 갖고 그걸 우리가 행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절 오직 그 말씀이 입에 있으며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입에 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행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요.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으니까,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예. 믿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예수님 음성 듣고 살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고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이라 하죠. 반드시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느냐?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실천하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고 사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걸 행할 때 생명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바로 이 자유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셔서, 죄 없는 그분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 말씀하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율법을 듣고 지키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심을 얻는 겁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41절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켰어. 예수 이름에서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 해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설사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진짜 예수님께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는 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여유를 주시죠. 성경에는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건 내가 아니다. 다른 신이다. 그럼 다른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 인내 좀 한다고 했네. 좀 봐줄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하게 다른 신이 뭐겠어요? 악령이죠 뭐. 악령 섬기는 겁니다.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시 복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로